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 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4번째 강의인 이사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명칭은 히브리어 이샤야후, 헬라어 헤사야스, 한국어 이사야, 영어 아이자야와 같이 이사야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메시아 예언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본다면 이사야 1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자기가 활동했던 시대에 통치했던 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한 선지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요, 기준선 아래가 남유다의 왕들이고 기준선 위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에서 히스기야 이 4대의 왕에 걸쳐서 활동을 했음을 도표를 통해서 조금 쉽게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인데,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시점이 이제 이사야 1장일지 아니면 이사야 6장일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가 6장의 이전의 시간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는 해인 740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였으며 이사야 6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적 흐름이 있고요. 또한 이사야 6장이 이사야 1장과 5장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는 해인 기원전 740년에 부름을 받아서 예언과 선포를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주요 역사적 사건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이것을 저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할 때 조금은 살펴본 내용이지만 이걸 이사야와 연결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0세기부터 7세기까지 근동 지역의 패권은 아시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고 난폭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전쟁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은 1년에 한 번은 꼭 원정을 나갈 정도로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사와 정통성이 있는 이집트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가져오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시리아, 이스라엘, 유다를 끊임없이 침공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82년에서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열왕기서나 혹은 역대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이사야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가 예언을 한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이 역사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내용 구분을 해보자면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부분은 1장에서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구원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1장부터 12장은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요. 그리고 13장에서 23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24장에서 27장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28장에서 35장은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이 되고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중간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36장에서 39장까지 삽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구원과 회복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0장에서 55장까지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56장에서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사실 1장부터 벌써 심판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미 스포일러가 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부름받는 6장의 1장보다 시간적으로 과거일지 아니면 선지자로 활동하다가 6장에서 다시 부름을 받는 건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1장이 시간적으로 처음이라고 해도 혹은 6장이 처음이라고 해도 1장에서도 6장에서도 이미 서두에서부터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다의 죄악 때문입니다. 유다에는 크게 세 가지의 죄악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위선들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제사도 잘 드리고 종교적 행위들을 잘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은 없고 사랑은 없고 경외와 진실한 예배가 없이 그냥 껍데기, 그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들의 제사, 종교적 행위들이 싫고 헛되며 가증스럽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불의가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의를 찾고 억압받는 사람을 고아와 과부를 돕고 변론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루살렘이, 이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하며 1장 21절에서는 창녀라고까지 부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변론하자,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빛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의 그런 구조를 살펴보시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전체적인 내용의 축약이 1장에 들어있는데 특별히 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본다면 유다가 창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다가 타락해버렸습니다. 타락해서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1장 24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장 25절 26절에서 내가 유다를 깨끗하게 하리라, 정결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리고 유다가 구원받을 것이다, 유다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이사야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남은 자들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거의 웬만한 선지서에 들어있는 개념인데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들이 바로 유다가 이제 처할 상황에 대한 징조, 표징이 되는데 첫째 아들인 스알 야숲은 이름의 뜻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름 지어졌고요. 또한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이름은 노략이 신속하게 되리라, 심판이 신속하게 되리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아들들의 이름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임을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이
내용을 축약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바로 하나님께 남은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예언되는 하나님의 종,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메시아는 이 사람들을 위해, 유다를 위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고난의 종의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이,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적으로 구원해 주심으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온 세계가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의 종류를 조금은 살펴본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아시리아, 바벨론 혹은 모압 이런 이방 나라들이 멸망할 것을 또한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 또한 예언이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 또한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사야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대로 이사야서의 내용 구분이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 뒷부분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앞부분의 39장을 구약 39권과 그리고 뒷부분의 27장을 신약 27권과 연결지어서 성경 66권 그리고 이사야 66장 이렇게 연결짓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방대하고 심오한 신학이 담겨 있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에 대한 요약이 이 이사야서에 가득 담겨 있으며, 또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또한 가득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읽는데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계속해서 통독에 힘써 주시고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